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미의 주님,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분명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멸망과 파괴와 불붙는 지옥에 대해서도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저 단순히 내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길을 걸어온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존재가 변화하고 나의 삶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에 결코 변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사람은 나인데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인간이 바뀌는 일은 하느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경우처럼 하느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악습과 어두움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한두 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악습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히 멸망입니다. 이것은 굳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인생 뭐 별거 있나 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삶의 끝은 결국 허무와 멸망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주는 이들이 적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문이 좁고 또 그 문으로 가는 길이 비좁을지라도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그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